우리가 어제 본문 19장까지 해서 모든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마치게 되었고,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시를 짓든지 또 건물을 짓든지 그것을 지을 때 도시와 건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안에 내용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등을 살펴보면 이 설계자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 설계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설계자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또 이런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여러 곳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지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처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을 어디에 어떻게 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상세하게 또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은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 그 살인한 사람을 피하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9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가? 오늘 본문에서 뭐 이야기하냐면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을 살해했을 때 또 친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복수를 위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문화도 그랬습니다.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피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부지 중에 의도함 없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했었지만 도피성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수가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지 않도록, 피해 보복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복수가 활동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 복수가 반복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잘잘못을 구분하거나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할 때 잘못된 악순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피의 복수가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수가 그 가운데 활동하지를 원치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왜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민수기에도 더 정확하게 더 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의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없애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35장 33절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복수함을 통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 말씀 이어서 3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더럽힌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걸맞지 않은 땅이 되는 것, 그것을 땅을 더럽힌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거하셔야 하는데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음란함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더럽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까지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로 말미암아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빠진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어떻게 보면 얹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은 성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일 읽을 21장에 보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은 48곳의 성읍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각 지파마다 작은 성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곳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른 것보다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은연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도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부지 중에 살인했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동네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교회를 오늘날의 도피성으로 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어쩌면 교회를 오늘날의 도피성으로 삼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지막 한 번만 6절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피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피성에 유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피성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면제가 아닙니다. 도피성에서는 죄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언제 그 유배가 풀려지게 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을 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죄의 문제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서 이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라는 것,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이 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그 흘린 피의 속죄는 언제 해결되는 것이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속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피성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특별히 오늘 6절에 나온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야말로 이 살인자에게는 진정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이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피해 보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 피해 속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피해 속죄, 그리고 진정한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또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와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교회로 와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